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경우에 비유를 사용하세요. 비유 또는 상징.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쓰셨고 무슨 의미를 가르치실 것인지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리고 사후에 일어날 중대한 일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자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과 나사로를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죠. 너무 잘하는 말씀 19절 부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이 말은 자색 옷은요, 이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입니다. 귀족.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단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냥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호칭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틀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그래서 값비싼 옷을 흔하게 입고 값비싼 음식을 흔하게 먹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부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앓더라.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그리고 앓았다, 혼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중병에 걸렸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매일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구걸해서 먹어야 하는.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들으시면서 두 사람을 무대 위에 등장을 시켰나? 그것은요, 꼭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가 15,017개랍니다. 직업. 그렇게 많아요. 그 유사 직업을 조금 합치면 16,000개가 넘는데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큰 차, 작은 차. 언제 보니까 요 앞에 전기차인데 둘이 타는 아주 반개차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하면 혼자 타고 다니는데 배기량이 5,000cc도 있어요. 왜? 큰 차, 작은 차, 중간 차, 뭐 12명 타는데 7명 타는 차,
뭐 한 명 타는 자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 무대 위에 등장시킨 것은 꼭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했든, 오래 살든 오래 살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양성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22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저가 음보에서 오기까지만.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다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말씀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도 죽어. 네. 그렇게 화려하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그 부자도 죽었다. 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온몸이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핥을 만큼 중병에 걸려 비참하게 사는 거지도 죽었어요. 통과하는 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뭐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 병들게 살든, 높은 위치에 살든 낮은 위치에 살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 실패했든 많이 공부를 했든 못했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 똑같이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우 다양성이 있는 삶을 살다가 한 군데 가서 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똑같이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의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공통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Principle of God. 하나님의 원칙이다. 원리. 한 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인생은 누구나 다 반드시 한 번 죽는다. 한 번.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죄의 결과 내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앉았다가 하고 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 죽어야 돼.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죽고 안 했어도 죽고, 그것은 하나의 살아가는 다양성의 조건일 뿐이지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상당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요.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유, 나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기다려 보세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위치이기 때문에, 이치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느냐, 일찍 죽느냐, 조금 더 늦게 죽느냐, 그 차이예요. 네. 조금 더 일찍 죽느냐, 조금 더 늦게 죽느냐, 그런 차이지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 죽음을 존재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두 분만 아멘을 하셨어요.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사지 마세요. 곧 온다니까요. 곧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후의 두 세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마음껏 먹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22절. 아까 읽었던 부분. 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이게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저가 부자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저가 음부,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매우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는 지옥으로 갔어요. 거기 보면 또 다릅니다. 나사로는 25절에 보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이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위로를 받고.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래서 이 고민이란 말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 지옥에서 그 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나사로의, 그 더러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땅에 있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니까. 그 더러운 거지에 온몸이 다 얼어가지고 진물이 나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 혀에 대달라. 누군데요? 사람이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마음대로 살면 돼요. 먹고 마시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세계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을 열고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 죽음이에요. 죽음이 겁날 것도 없고 죽음을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죽음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란 말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네. 근데 공통점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딱 죽는 순간에 자기 혼이 뚝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보고 말한다는 거죠. 네. 자기 육신을 볼 수 있다. 자기 영혼이 떠나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걸 보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임사 체험자들도 비슷하고요.
불신자들 임사체험도 비슷합니다. 딱 죽는 순간에 자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딱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읽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좀 길으니까. 그 다음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또 봅니다. 쭉 가서 1절부터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고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새 예루살렘.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세계가 어디냐? 그 앞에 21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게 불못이에요. 불.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집.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세요. 그날이 옵니다. 주일학교 애들에게 설교하듯이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유황불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계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입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럼 여기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 간? 그거 아닙니다. 전혀 물질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실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엉뚱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윤리도덕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래도 사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아간다. 아,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가.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20장 12절. 오늘 오신 분들 아주 잘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야 돼요. 또 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과 생명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 지옥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 그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언제 기록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례식 할 때 화장도 상관없어요. 매장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다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재물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많은 돈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목사가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장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40년, 50년, 20년, 10년 예수 믿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저의 기도는요,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제목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에서 이탈되는 자가 없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일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은 여기 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껍데기를 또 상당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셔서 고맙긴 한데 나온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 계시냐?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울면서 금식하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공부 좀 했다고 그 여러분의 지식이 구원을 절대로 보장 못해요. 여러분이 사회적 무슨 신분이 좀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렇게 부자가 별로 없어요. 세계 갑부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왔던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가 있어요. 이 빈 살만은 이름이 아니래요. 살만이 그 아버지예요.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 아들 무하마드입니다. 원래 빈 살만이 아니고 빈 살만의 원래 이름은 무하마드예요. 무하마드. 그러니까 살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빈 살만 왕세자가 총리로 승진을 시켰더라고요. 그분이 20시간 우리나라에 머물렀어요. 8시 반에 갔어요. 비행기 타고. 자기 비행기 타고. 그런데 롯데 호텔 32층 스위트룸을 썼는데 하루 저녁 자는데 잠깐 자는데 3천만 원. 네. 그리고 모든 유리들을 다 방탄으로 했고요. 이분은 철저한 이슬람교도입니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은 그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 수행원들과 자기가 먹는 그 식기를 다 다시 샀어요. 뉴스 보셨죠? 그게 얼마예요? 1억. 이야, 식기만 구입하는데 1억. 그리고 그 수행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있는데요. 그 롯데 호텔 객실 400개를 다 전세낸 거예요. 그리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자는 침대, 사우디에서 그대로 공수해요. 비행기로 그대로 공수해왔고, 네, 식기는 다 새거로 샀고, 1억 들여가지고, TV 다 공수해왔고, 네, 모든 것들을 다 공수해온 거예요. 다 방탄유리로 했고. 그리고 이 빈살만이 먹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1급 그 셰퍼들을 10명을 데려다가 롯데 호텔의 조리실을 완전히 전세냈어요. 네. 그래서 수행원들이 있는 기간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머무는 시간 20시간, 그때 들어간 돈이 17억에서 19억 5천만 원 정도래요. 하나도 안 놀래요. 하나도 안 놀래요. 하루 저녁에 우리는 30만 원짜리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호텔에서 30만 원짜리도 자본 적이 없다니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 하루 자는데. 식기만 구입한 게 1억 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억 달러 조. 2억 조 달러. 우리는 뭐 이건 기하학적인 수분, 이건 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한화로 계산을 했어요. 저도 잘 못 외우겠어요. 2,854조 4천억 원. 이제 조금 놀래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예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전 백성들을 위해서 쓴 1년 예산이 612조 2천억. 2014년이. 그러면 근 3천조에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이니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5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아도 되는 그 돈을 빈살만 왕세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1985년생입니다. 1985년생이라는 거예요. 김종환 집사님하고 동갑이죠? 아닌가? 네, 우리 딸 또래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환담을 하는데 다리 꽉 꼬고 대통령은 이러고 앉았잖아요. 돈이 왕인 거예요, 돈이. 근데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39인가 됐는데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 많은 돈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3천조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이 그의 구원을, 그의 생명을 보장할까요? 전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 놓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의 생명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조금 편하긴 하겠죠. 비행기 그냥 전용기 타고 다니고, 자기 비행기 타고 다니까 뭐 한 끼에 수천만 원씩 밥 먹고 그러니까 뭐 그건 편하긴 하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경험도 보장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심각한 고민을.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그냥 직분일 뿐이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횟수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수고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멘.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심각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게 뭐죠?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이런 데만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장가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에 사람들이 심취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상관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귓전에 흘려듣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부자가. 하나는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3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민하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쭉 내려가다가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뿐함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딱 거절된 거. 첫 번째 요구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너무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지. 안 돼. 오고 갈 수가 없는 세상이야. 이미 끝났어. 오고 갈 수가 없는 세상이야. 천국과 지옥은 이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한번 딱 죽는 순간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뭐 말할 거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살았을 때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신 멀쩡할 때 막 놀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정신 없어지고 치매 걸리고 중풍 오고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런다고요. 물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의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치매 걸리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냐고요. 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맨정신일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Now, here. 여기서 우리는 내게 구세주가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해요. 내일 잘 믿을게요.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실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나 헌금할게. 헌금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되겠네. 하세요. 헌금은 해야죠.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만 하고 나는 그냥 대충 믿는다.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그 코 묻은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다시 기회가 안 주어져. 백병원, 지금은 없어졌지, 울지로에 백병원에 제가 신방을,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는 다른 교인들은 신방 안 해요. 그게 목회윤리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다른 교인들을 신방하고 막 그러고 헌금 받아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목회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가 백병원에 이제 곧 돌아가신 중환자실이 있는데 자기 목사님은 멀어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정말 갔어요. 가니까 이 집사님이 의식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조금 남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곧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집사님의 생명이 여기까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집사님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죄인이시고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들리세요? 집사님 들리시면 한번 눈이라도 한번 껌뻑껌뻑 해보세요. 눈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그럼 집사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집사님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집사님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 것을 믿으시죠? 나중에는요 3번째 물어봤는데 집사님이라니까. 그때 제가 심각한 결단을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잘 믿게, 바로 믿게 목회해야지 나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에 가서 고개를 설레설레 내두르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목회 실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각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이 기회지. Now, here. 내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2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니까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래?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29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그들에게 들어라.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거절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믿지 않을까요? 아니야. 갈 수도 없지만 만일 나사로가 간다 해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 대신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 말은 교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길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그 말은 너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돌아봐. 그런 말씀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빨리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지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질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아이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니까 오케이? 공부 잘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것은 큰 소리 치면서 교회 안 가는 거 그냥 둔다니까요.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날이 바로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하고 그 나라, 내가 죽어서 갈 그 나라를 준비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호송세월만 하고 시간만 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